138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입니다.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느냐,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제가 혹시 우리 랩런트들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는 정확하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지성이다. 나는 뭐 누구누구의 아빠고 누구누구의 뭐 아들이고. 맞습니다만은 실제 나는 누구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내 생각이 완전 불신자다 그러면요, 불신자의 삶을 삽니다. 불신자의 길을 갑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니었습니까? 내가 뭐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고 나 중심이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인간을 처음에 무엇으로 유혹했죠?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당장 듣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나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실제 거의 99%의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거든요. 작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직장을 나가십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이 생각이 잡혀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벌어진 이걸 보고 불신앙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뭐죠? 원죄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난입니까? 이유 없어요. 그걸 보고 원죄 그러는 거예요.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 싹 빼고 나면 사람은 인분제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집에 키우는 개가 더 낫지요. 최소한 내일 일할 걱정은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마귀가요, 인간을 완전히 딱 잡아버린 겁니다. 인간을 완전히 잡았다니까요. 나 중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요, 너무 갈급해져 버렸어요. 여기에 혹시 물을 한 이틀 동안 안 먹이고요, 얼마나 사람이 갈급하고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요, 설거지한 물 있죠? 그 구정물을 갖다가 주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유, 구정물 안 먹어 이럴 것 같습니까? 100%입니다. 벌컥벌컥 들이마시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갈급하니까요, 아무거나 붙잡고 먹는 겁니다. 우상, 종교, 미신, 점술.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물질인데 그 물질이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물질 중심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물질, 그 물질로 내가 모든 중심이 되어 있다. 이게 뭐죠?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문제의 70%는 돈에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만 여유롭다면 인생의 근심 걱정 70%는 없어진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물질 중심일 때는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네피림이 오게 되어 있어요.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는데요? 예, 마귀가요. 사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여서 인간을 완전히 또 잡아버린 겁니다. 이 물질 중심, 이 네피림이 어디에 임하느냐? 보세요. 개인에게 이 네피림이 임하고요. 가정에도 이 네피림이 임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뭐 직장이나 뭐 학교나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네피림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3단체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뭐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3단체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접신운동이에요. 사탄이요, 조금 못 사는 나라에는 미신, 점술 뭐 이런 걸로 역사하고요. 조금 선진화되고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이거 합니다. 모양만 다르지 똑같아요. 주로 명상이나 뭐 기운동이나 이런 거요. 엘리트들이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영적 문제의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요, 뭐 하냐면요, 완전히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한 10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우리는 명상으로 공부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립고등학교 중에 하나죠. 이 학교에서는요, 뭐 아이비리그에도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요. 서울대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너 서울대 가니 안 됐다, 이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 명상을 정규 수업으로 가르치고 배워요.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명상으로 공부한다. 제가 읽고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학생들이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뭐 하느냐, 동쪽을 바라보면서요, 기체조하고 명상하면서 기운동하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힘 없이 공부하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접신운동을 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없어야 되는데 힘이 나온다니까요. 학생들이 간증문을 뒤에다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내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치유됐다. 내가 집중력이 없었는데 집중력이 생겼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 몸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 같다. 이거 뭡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요, 사법연수원 법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가니까요, 기도실이 있는 겁니다. 야, 여기 크리스천들이 이제 기도실도 만들어놨구나. 기도실이 아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명상실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고, 그 연수원 안에 또 법원 안에 있는 엘리트들이요, 이 접신운동하는 이 매개지요, 명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구원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 아시죠? 구글이 한 2년 전이었어요. 3년 전에 명상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영상으로 명상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면 이렇게 듣고 또 영상으로 내보내고, 접속자 수가 몇 명이었느냐, 연 접속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 접속한 걸 모아보니까 10억 명이 접속을 했어요. 단 며칠 만에 전 세계에다가 구글이요, 명상이라는 걸 두고 이 파급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상 해보셨어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뭡니까?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명상에선 주로 비우라 그럽니다. 비우면 뭐 들어옵니까? 귀신 들어와요. 그래갖고 정신 돌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 검사장이 자기 옷을 벗고 음란한 짓을 하고 길거리 돌아다닙니까? 제주도에서요. 왜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하고 차를 들이받고 안 했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왜 ATM기에 있는 몇십만 원이 탐나가지고 CEO원이 그거를 훔쳐가지고 막 왜 그럽니까? 왜 CEO원들끼리 서로 눈이 맞아서 불륜을 하고 회의 시간에 서로 삿대질하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분들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못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성공입니다.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2절에 3절부터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하이테크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뭘 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요, 우리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맨 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입니다. 뭐 먹고 자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이게 만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생긴답니다. 나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좀 편안하고 싶다. 이게 만족이 되고 나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존중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긴대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자아실현 이 욕구는 존재적 욕구고, 존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밑에는 뭐냐면 결핍의 욕구래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결핍해서 오는 욕구고,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본질, 인간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욕구라 이겁니다. 놀라운 거 지금 발견 안 되십니까?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이게 뭐죠? 창세기 6장. 이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꼭대기에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전부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뭐냐? 138. 꼭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고 수능에 답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목사님은 내 문제를 몰라요. 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 제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내 문제 까뜩합니다. 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직으로 안 믿어서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불신앙 심어서 그래요.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생명을 심으면 영생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 마음에 이렇게 먹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되고 싶다. 그때요, 우리의 영적 상태 변합니다. 영적 상태가 변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별거 안 했는데도 평안하시죠? 그죠?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불신자는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달립니다.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명지병원 정신의학과를 한번 같이 가봤어요. 실수가 있어가지고 한 50분인가를 이렇게 40분인가를 기다렸어요. 앉아 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전부 무슨 문제 있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해결이 안 돼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고통당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신 의학과 가지 말란 말도 아니고 상담받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이거요, 그리스도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 진리,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신 겁니까?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 양식이세요. 어렵게 말했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 우리의 본질이 영광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죄와 악이 가득한지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한 번도 길 가는 여자 보고 음욕 안 품었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걸 말씀하셨죠? 너는 이미 간음하였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미워한 적 없습니까? 미워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 이미 너는 살인한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우리가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이요 너무 착한 겁니다. 얼마나 착하냐? 다 양보해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요. 화 한 번 안 내고 사람들 다 도와주네요. 여러분 이 해적이 어떤 해적이냐? 더 나쁜 해적이에요. 왜죠? 그 사람 때문에 해적질이 더 잘 되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속량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로 오셨죠? 참 제사장. 그것도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물을 떠다가 여러분 발만 씻겨줘도 얼마나 황송할까요? 그런데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중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야?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뭐야? 그 그리스도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 있어? 한마디 대답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였습니다. 신입생들 면접을 이제 선배들이 안 봅니까? 한 30명씩 오는 거예요. 면접을 봤습니다. 다 물어봤어요. 너 왜 기독교 동아리 신청했어? 다 믿음 좋아서요. 다 주님 좋아서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대답한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선배로 있는 2년 동안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요 복음만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복음만 놓치게끔 사단이 지금 작업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붙잡았다. 이거 작은 말 아닙니다. 간단한 말 아닙니다. 당장 어떤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살면요, 보이지 않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니까 자꾸 모르죠. 눈에 보이는 돈은 보이는데, 그죠? 내 자녀나 내 뭐 어떤 일은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왕으로 오셨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는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과 역사와 나타나는 일로 말미암아 저는 매일 봅니다. 사탄의 나라. 여러분, 정치인 욕하지 말고요, 범죄자들 욕하지 마세요. 왜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요, 평생 불신자로,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데요. 자기가 믿는 그 주먹이 유리창을 화난다고 탁 쳤는데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왜 그걸 믿습니까? 자기 주먹을 믿는데요. 우리 나머지 가족은 다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이 믿는 그것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거예요. 맞죠? 그걸 보고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그래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할 머리도 없어요. 왜냐? 영적 무지, 하나님 떠나서요. 그래서 평생 살아갑니다. 50년, 7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고 나니 알고 보니 뭐예요? 죄송한데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날 그때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이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돈은 좀 부족해도요, 불편할 뿐이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모르면 인간은 이 재앙 저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의 나라, 이걸 좀 체험하신 분들은 확 와닿겠죠. 지금요,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100 몇십만 명이랍니다. 그럼 한 무속인이 10명에게만 영향을 줘도 몇 명이 돼요? 1300, 1400, 1500만입니다. 애들 빼고 아주 나이 드신 분 빼고 나면 우리나라 한 70% 무속인 영향받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단의 나라, 보이지 않게요,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말이 뭐죠? 저와 여러분 보고 확인해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합니다.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안 해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시며, 이 말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는 아니고 체험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부터요, 실제 누림이 시작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딱 누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24입니다. 24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의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산, 광야, 강 이런 말들이 나오죠. 또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입니까? 그걸로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혹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시는 분? 우리 DNA가 있죠. 세포 핵 안에. 자, DNA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시는 분? 안 바뀐다고 하시는 분들. 그게 불과 5년 전까지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연구가 거듭되다 보니까 새로운 연구가 나왔어요. 뭐냐? 바뀐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논문과 저널을 본 것뿐인데 바뀐답니다. 언제 바뀌냐?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뭔가 굉장히 집중할 때, 그렇죠? 집중할 때 우리의 유전자가 바뀐대요. 염기서열 4개가 돌아가면서 우리 유전자가 만들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N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P가 딱 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24 하면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적인 각인 바뀝니다. 영적인 각인 바뀌면 시간 지나면서 뿌리 바뀌고요. 뿌리 바뀌면 우리 체질 바뀝니다. 각인대로 응답 오고요. 뿌리대로 열매 오고요. 체질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체질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인부터 바꿔요. 어렵지 않아요. 24가 뭐냐? 제가 우리 시우리를 예를 들면 잃어버렸어요. 저 고양동에 잃어버렸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뭐가 생각나요? 고양동에 사는 우리 집사님 전화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 시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데 길 잃어서 거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빨리 좀 가주십시오. 이 집사님이요, 안 가. 뭘 모른 거예요? 저의 24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24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 24 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25입니다.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경 불평하지 않았어요. 조건 핑계대지 않았어요. 낙심도 포기하지도 않았고 교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25시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하면 나는 24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스데반이 잔이라. 성경에 보면 주님은 계속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스데반이 이 부름을 받는 그때 주님께서 서 있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스데반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의 종. 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시는 거 있죠. 그 스데반은 죽는 게 아니고 잔이라. 그리고 WIO라고 적었는데 이건 뭐냐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with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요 10,000,000금을 얻는 것보다 좋은 응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잘 잃어버리고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쓰는 핸드폰이 이 안에 신용카드가 저절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탁 대면 결제가 됩니다. 제가 이걸 쓰니까 우리 사모님이 자기 것도 되는 줄 아셨대요. 그래갖고 가가지고요 핸드폰을 주면서 결제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죠? 저는 이게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안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되니까 의뢰될 줄로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내 능력인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 나타나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 없이 세상 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신자, 세상 사람, 환경, 조건하고 싸워야죠. 그래서 이기면 좀 승진도 빨리 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계속 해보십시오. 임마누엘은 뭡니까? 계속 문제에 어려움이 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 저 인간, 나 같은 인간 다 합쳐갖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원네스는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위기 계속 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합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오늘 모든 걱정은,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내가 해결 못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 영원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어 영원 무궁하도록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나와야죠. 우리의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면 우리의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지옥 배경 속에 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영이 다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말 안 했습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란 말은 다 똑같은데 또 다른 존재, 이런 의미예요. 다 똑같은데 주님하고 똑같은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다음에 오직 두 번째는 권능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힘이 있습니다. 명상을 해서 귀신이 주는 그런 힘 말고요. 그건 나중에 무너집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세요. 요셉이 다른 힘이 있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도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가 있느냐? 오직 우리 이제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증거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가는 길은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길입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여정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금 계속해서 영적 서밋 얘기하고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얘기합니다. 서밋은 이제 정상이죠.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또 장로님, 명예 장로님들, 여러분들은요, 질병에 걸려서 골골하고 돈 문제 걱정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분이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장로님 기도는 달라요.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우리 렘넌트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우리 장로님들이 주신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서밋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개인 저주, 영적 문제, 시대 재앙, 정신병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이거 주신 거예요.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능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산업에, 기능에, 내 학업에, 내 모든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여정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서밋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우리들에게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의 응답을 주세요. 에이,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당장 돈이 해결돼야지. 정말입니까? 제가 연수하여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분들 몇 분이나 만나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때문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에 한 100배 고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답은 누구의 손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많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체험한 게 많겠습니까? 체험하지 못한 게 많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주셨는데 이걸 등한히 하고 무시하고 이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인 되고 물질 중심 되고 성공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눈을 감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최고의 응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